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육체적인 시험과 정신적인 시험과 그리고 영적인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 같은 문제가 우리를 늘 지배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것,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내 존재감에 대해서 뭔가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게 될 텐데, 그때마다 낮은 자의 자세로 늘 우리는 그 자리를 선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지,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한다면 시험의 나락에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인 시험,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마귀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면 얻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투 해브의 시대입니다. 즉 말하자면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소유하였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합니다. 큰 집을 소유하고자 하고, 돈만 조금 있으면 외제차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 존재감이에요. 그것으로 통해서.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마귀가 우리에게 이 말보다 더 달콤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같이 우리 영성생활에 걸림이 되고 이 영적인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합리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겉으로 유혹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신천지 정말로 합리적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다 넘어갑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교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예 몰라가지고 나 몰라요 그거 끝나요. 근데 조금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덤비다가 다 넘어갑니다. 그들은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 요거를 제가 조금 각색을 좀 붙여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야, 예수님 보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너 역할을 감당하겠냐? 그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너를 믿겠냐? 초라한 갈릴리 촌놈 행실해가 되겠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니를 믿고 따르겠냐? 좀 시대를 좀 잘 파악해봐라. 일단 사람들이 네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들어야 네가 그들을 설득을 하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세속적인 것도 좀
가미도 하고, 요즘 속죄말로 말하는 매스컴의 도움도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도 잠깐 빌려야 되지 않느냐. 천하만국의 영광이 네가 그 일을 수행하려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네가 감당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틀린 게 없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런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좀 그럴듯하게, 목사님 요즘 돈 조금만 주면요 피부과 가면 싹 빼준대요. 또 우리 권사님이 내보고 빼준다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아주 안 빼주네요. 좀 막 따듬으면 뭐 돼요. 옷도요, 이거 뭐 어디 가서 5,000원, 10,000원 아나바다에 가서 입지 않고요, 다 몸에 쫙 붙는 거 입고, 그거 아닙니다. 마귀는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요 참 현실성이 없고요 비합리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구제하라, 섬기라, 남을 도우라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누구나 들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로 들어가면요 황당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죽음에서 부활한답니다.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은,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은요, 신론, 인간론, 원죄론 공부했지만요 머리가 더 아파요. 알면 알수록.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요 당장 반박할 내용들이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마귀는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면에 성경의 주장은 되게 시대착오적이고 고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비합리적입니다. 타종교 좀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불교와 유교는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인지 몰라요. 구구절절히 옳은 말입니다. 무릎을 칠 정도입니다. 와, 진짜 맞다. 근데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이 구구절절히 인생사를 다 집대성해서 필요적절한 말씀들로 꾸며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황당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삼일체, 여러분 삼일체 뭐 신학 공부해도 삼일체 어떻게 증명해요? 동정녀 탄생, 부활, 예정론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데 논쟁이 뻔할 걸 알면서 성경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안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이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런 식으로 비논리적으로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어떤 바보가 이런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글로 써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 냄새는 안 내도 사람이 만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납득이 가요. 맞아. 그래서 진리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요, 인간의 합리성과 늘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안 믿어볼까, 내 의지로 믿는 줄 알아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알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련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비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떠나서 합리성만 붙들고 나가는 것은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합리성만 붙들고 나가면. 그래서 이단의 수법이, 마귀의 수법이 이게예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풀어갑니다. 접근을 합니다. 성경을 어떤 이성과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전혀 처음부터 이 성경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인데 이걸 자기네식으로 막 끌어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은 누가 드러내요? 자기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건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 이단자들은 그 자리에 마지막에 가면 누구예요? 이만희, 죽은 박태선, 죽은 문선명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은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대가 없이 지름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공짜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공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혹받아 가지고요, 돈 날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공짜 빼고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믿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 가게를 지나가면서 그때 참 공짜로 준대요. 휴대폰 빨리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공짜로 준대. 진짜 좋아요. 근데 나중에 뭐 계약을 하는데 아이고 공짜가 아니더라고. 공짜 어디 있어요? 알고 사용료에다가 다 잡아 이어가지고 그냥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마귀는요, 내게 한 번만 딱 고개 숙이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름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되지. 그 어렵게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까? 더 쉽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더 쉽게 돈 벌 수도 있고, 더 쉽게 출세할 수도 있고, 더 쉽게 고지에 오를 수 있는데
좀 시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것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오늘은 그분이 안 보이네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고난 없이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유혹,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유혹이에요.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고난을 이야기하면은 싫어해요. 그러면서 영광은 얻기를 원하고,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요, 대박 얻기를 원하고요, 자식 잘 되기를 바래요. 눈물에 기도는 뿌려놓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저도 이제 60 넘어 보니까 조금 공자의 말씀대로요, 아하,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쉬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들이요 다 뭐 사기치가 부자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 버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남들이 안 먹고 남들이 안 자는 동안에 뭐지든지 남들보다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쉽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없이 대가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잘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은 마귀의 술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다 이야기를 해보면, 회의를 해보면 다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정작 옳은 길로 그 길을 가는 사람 힘들어요. 여러분, 정직하라는 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던가요? 남을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쉽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대로 그 비판을 잣대를 내한테 갖다 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그 비판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게 만들고요, 대가 없이 뭘 이루을 것이라고 말로 정당화하고 헌신 없이 축복을 기대하도록 유혹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태신앙이라서 쭉 지켜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아, 맞아, 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저렇게 헌신을 하더니, 그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대가를 치르더니, 기도의 대가를 치르더니, 헌신의 대가를 치르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저는 지금 이제 와서 그걸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의 대가를 치르고,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헌신의 대가를 치르고, 새벽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예배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치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정직하려면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적당하게 믿는 행세만 하면은 쉽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려면
때로는 월급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학생은요, 믿음을 지키려면 성적이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등부 설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1등을 안 쓰시더라니까요. 그렇다고 1등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학생들 다 쓰면요, 나머지 어디들 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믿음의 역사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길이 영적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을 가져오고 영적인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방법을 쓰라고 유혹을 합니다. 신앙보다는 세상이 더 우선이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이야. 신앙보다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게 합니다. 정직보다는 적당하게 술수를 부려서라도 살아가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치 마귀는요, 네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촛대를 훔쳐도 괜찮다. 가난한 순결보다는 부유한 타락이 더 나아. 네가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산다라고 누가 알아주냐? 부유하게 살아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얼마든지요,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면서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고요, 이끌어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안 쓰십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안일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로 그들에게 풍성하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빗대어 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메시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죽음으로 증거하셨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쓰는 방법은요, 믿음의 사람이 쓰는 방법은 죽는 방법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죽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가요,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은요, 교회에서 기다리고 죽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몰라요. 희생과 배려를 강조하면 죽는 줄 알아요. 세상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적인 방법으로 굴러갑니다. 세속적인 논리가 개입되어집니다.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재짓기 할 때나 당회 할 때나 우리 모임에 모여서 나눔을 할 때 보십시오. 정말로 요소와 갈렙 같은 믿음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는지,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는 곳곳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리를 안다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몸으로 체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미련스럽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두벅두벅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리만 알고 원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 연단 중요합니다. 끈 잡는 게 맨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 유혹을 여러분들 뿌리치십시오. 원리대로 살고 원칙대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이 같은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무감각해지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세속적인 방법, 그것이 우리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메시지에 너무 우리가 매력을 느낍니다. 이걸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미련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그 삶을 뚜벅뚜벅 살아낼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귀의 제안은요, 외관상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 아십시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합리성과 늘 충돌한다는 것. 성경에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지름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길이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더 쉽게 출세하고 더 쉽게 고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고난 없이 즐거움을 약속을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평생 믿을 예수인데 쉽게 적당하게 믿지 왜 그 별나게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정직보다도 술수를 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 순결을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기다리고 죽는 방법이라는 것, 열매를 거두려면 기다리고 죽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자신을 죽이고 느려도 항소걸음처럼 가고 뚜벅뚜벅 가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9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장으로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마지막으로 영적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으로 담지 말고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실질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 잘 적응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는데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적당하게 살면은 얼마든지 길이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뜨겁뜨겁 항소 걸음으로 걸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